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8월 22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소리 걷더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소리 걷어라 다 경배하라 성주하라 내 영혼아 성주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걷더라 다 속죄하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어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오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영원히 섬기리. 아멘.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잘못과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아직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참 이웃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를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때이지만은 우리 목자교회가 이러한 때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이순전 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다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에 많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그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자. 파란 하늘 미소 짓는 늦여름 아침, 붉은 망토를 쓴 태양은 먼 여행길 출발하였고 고래령 초록산 위에는 하얀 뭉게구름 춤을 추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으니 오늘도 감사하자. 옥수수 감자 무르 익어가는데 태국 젊은 부부 노동일 힘들다고 떠나버린 옆집 농장 주인 오이 양배추 들고 찾아와 쓴웃음 지으며 한탄하는 강원도 농심 아프지만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으로 지구촌 사람들 모두 긴 고통의 터널 지나고 있지만 하늘문 열어두셨기에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 엎드려 통회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자. 2021년 8월 22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서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영감이 오늘 지구촌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며 소망을 잃고 있는 저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전도하여 구원하는 데 세워지는 귀한 검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희망을 주는 검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여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세워지는 귀한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곡한과 주의 백성들의 기업과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채우시고 물질도 채우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간증하며 증거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주님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 보시고 적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가장 큰 뉴스는 바로 무장 이슬람 테러 단체인 탈레반에 의해서 정복당한 아프가니스탄 사태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을 지원하는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있는 선교사들, 교회, 많은 학교 그리스도인들 지금 대단히 위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된 것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 30명씩 예배를,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한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은혜 가운데 어제까지 잘 마쳤고요. 9월 성령으로 기도하는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19일까지 있습니다. 바로 추석 명절 전날까지입니다. 금식은 본인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시고 나누어 드린 중보 기도문이 9월분이 또 나갈 겁니다. 9월분 중보 기도문 하루에 한 3번 정도씩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또 개인 기도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도 영유치과 등부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는 성전에서 대면 예배 및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립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성학교가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는 다음 주간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주보의 중보기도 입원하신 분, 군 입대자, 또 고3 수험생,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최인규 안수집사님, 서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이연산 자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역대상 21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덕송 듣습니다. 좋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걸관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라틴어에 둠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트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내야 될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희망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더 나은 삶을 꿈을 꿀 수가 있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다시 새로운 삶을 도전해 볼 수가 있고 비전을 이룰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전염병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많은 전염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릴 때 콜레라라는 전염병도 있고 전염도 이런 전염병들이 아주 많았어요.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은 다윗왕 시대에 나타난 전염병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이 몹시 사랑한 그런 소년이었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가장 험한 일인 양치기, 목동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막내가 아버지 사랑을 조금 더 많이 받는 편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 선지자 사무엘이 그 이새 집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할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이새 집에 베들레헴에 찾아가죠. 미리 연락을 해서 너희 아들들 그날은 어디 가지 말고 다 기다리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그 당시 국가 지도자잖아. 사무엘 선지자가 최고의 지도자급인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들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아들들 줄을 쫙 세워놓고 사무엘 선지자를 접견하는데 맏아들부터 1명, 둘째, 셋째, 넷째 쭉 세워서 지나가는데 7명의 아들을 세워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마다 신호를 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7명을 다 지나가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놀라서 혹시 이 아들 외에 또 아들이 혹시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때서야 이새가 아들이 1명, 막내가 1명 있습니다만은 저 들판에다가 지금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이새조차도 막내 아들을 7명의 아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조차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를 찾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왕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소년 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양치기 하면서도 나는 아버지 왜 우리 형들 다 제쳐놓고 이 험한 일, 이 힘든 일을 왜 내게 시키느냐고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열심히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 양치기 하니까 양떼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는 사자도 덤벼들고 곰도 덤벼들고 뱀도 덤벼들고 이리떼도 덤벼드는데 그 양치기 목동이 자기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사자와도 싸워야 되고 곰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려면은 자신이 그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는 매일 양치기 하면서도 돌멩이를 던지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막대기로 사자를 물리치는 연습도 하고 권력을 키워가지고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자와 싸우기도 했고 곰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다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소년이어서요. 담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충성,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양치기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힘썼어요. 그때 당시 요즘처럼 전문적으로 찬양 작사가가 있고 작곡자가 있어갖고 얼마나 요즘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곡이 나와요. 수백 곡 수천 곡이 돼요. 부르고 싶은 거 우리가 아무나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찬양곡이 있나요? 만들어진 찬양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만들어서 부릅니까? 다윗이 직접 찬양시를 쓰고 자기가 비파를 치면서 곡을 붙이고 그걸 또 자기가 노래해요. 예. 작사도 자기가 하고 작곡도 자기가 하고 노래도 자기가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세상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0대 소년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을까 싶어서 수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 땅 예루살렘 다 지금 감찰하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젊은이가 없는 거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녀들도 있고 고관 자녀들도 있고 예루살렘 실력 있는 재능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띄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 베들레헴의 들판에 아무도 찾아보지 아니하는 그 들판에 한 소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다윗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찍어가지고 내가 사울 왕 다음에 저 아들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잘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스펙도 쌓아야 됩니다.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실력도 쌓고 재능도 쌓아야 됩니다.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그 청년이, 그 소년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실력을 쌓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많이 들어있는데 노동을 하겠어요? 힘든 노동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합니다.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자라요. 그런 사람은, 그런 청년은, 그런 소년은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아무튼 하나님의 뜨임 받아가지고 결국 다윗은 사울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많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블레셋을 비롯해 가지고 그 전임 1대 왕 사울왕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전하고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고 하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쟁하게 되면은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다 잃어버린, 생명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조공을 다 바쳐야 되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으셔서 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기도해요. 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나가라 그래요. 응답을 받고 나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다윗은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축복하시고 마침내 거의 완벽한 축복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북쪽
경계선, 서쪽, 남쪽, 동쪽 경계선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어요. 그 북쪽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저 유브라데스강, 이란과 경계선, 이라크하고 거기까지가 경계선이에요. 예,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은 요단강 건너편, 남쪽은 이집트까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어마어마한 약속의 땅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도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남겨두었어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진행돼. 사사시대 400년 동안 여러분 역사 알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기는커녕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조차도 그 이웃 원주민들, 이웃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 400년 사사시대 역사는 정말 힘든 역사였잖아요. 예. 그 400년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원해갖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가 왕을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땅 한 평 누린 게 있나요? 없어요. 결국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고 마침내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100% 다 정복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나라 동쪽에 모압, 암몬, 저 남쪽에 에돔, 그리고 북쪽에 아람 나라, 서쪽에 블레셋까지 완전히 다 정복해가지고 군대를 주둔을 시키면서 조공을 받아내는, 그야말로 감히 다윗 왕 때에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할 엄두조차 못 내는 그런 강대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소 하듯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몇 명이 아니라 온 국민들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으니 전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축제를 하면서 일주일이고 2주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은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받을 때는 잘하던 다윗이 다 주었으니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군사령관 요압 장군을 부르고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소집을 합니다. 소집해갖고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지금 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라. 사람이 우리나라 백성이 얼마나 몇 명이 되는지 조사를 하라. 그리고 군인은 몇 명인지 조사하라 그러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불어갖고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인구조사해갖고 군대수를 조사해갖고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인구조사는 얼마로 말은 하지만 군인들의 숫자는 보고합니다.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냐? 157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때도 우리나라 육해 공군 다 합쳐서 50만 명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15억 인구의 군대가요, 한 300만 명쯤 되나요? 대충 그쯤 될 거예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이요, 군대가 157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베냐민 지파는 빼고. 왜 그렇게 시도를 했나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빨리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많은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이름을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죠? 다윗이 하는 행동을 악하게 여기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깨우치게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계 내용이 뭡니까?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너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길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다윗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큰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너가 택하라. 3년 동안 기근이 너희 나라가 임하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은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유행해가지고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세 개 중에 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 개 중에 뭘 고를까 하다가 3년 동안 기간이 너무 길어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패전을 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시니까 지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토록 큰 위기를 당하게 한 다윗 왕이 어떻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자기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뼈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만큼 엎드려 굵은 벼슬 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다윗의 눈을 열어봐요. 영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는데 그 천사가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가 칼을 탁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막 전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 다 모으고 자신과 굵은 벼옷을 입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군사령과 지도자를 명령해가지고 백성을 계수한 자가 바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큰 은혜를 내가 만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제쳐놓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 스스로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신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소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저 여보소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르난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갔어. 집에 찾아오니까 이 백성이 왕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제사 좀 드리라, 제단 사라 그러니까 좀 하자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땅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세요, 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기구 이거 전부 다 화목으로 쓰세요. 그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 내가 제단 쌓는 거 내가 값을 지불하고 제단 쌓겠다. 그래서 금 600세겔을 여보소 사람 오르난에게 주고 그 타작마당을 매입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자신을 헌신하여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물은 뭡니까? 화목제. 지금 다윗은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를 합쳐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회개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제단을 쌓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염병 재앙을 멈추어 주는 그 응답을 바로 예배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천사를 이게 말해가지고 명령해서 야 이제 너 그만해, 이제 거두어 들여라, 그만하라. 그래서 전염병이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시대에 나타난 이 전염병 재앙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무언가를 성취했다든가 무언가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다든가 지위를 높여주었다든가 재물을 주었다든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사탄이 내 마음을 충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께 확 막 직전해 가지고 찾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막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저주저하니까 그 사이에 사탄이 딱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야 다윗아 너가 얼마나 전쟁하는데 애썼니? 너도 목숨을 걸고 전쟁했지 않니? 너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힘썼니? 뭘 하나님이냐? 너가 힘써서 한 거니까 너의 이름을 높여야지. 그럼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충동이 다윗이 넘어가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에 감사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 주저하는 사이에 사탄이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충동시켜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든 저렇든 잘못하면은 무조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뭐 이유되고 변명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요 변명되면 안 됩니다. 회개를 미적거리면 안 돼요. 내가 범죄한 걸 알면 빨리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용서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멈춰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지어진 그 성막에 가서 제사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여부수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해 갖고 그것에 제단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예배 제단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이에요. 예배 제단에 불이 임해 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야 이제 끝내라. 그 재앙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최초의 우한에서 발생할 때 그 알파 바이러스가 이제 베타, 감마, 델타까지 갔어요. 변형이 지금 계속 변형되고 변형이 4번이나 변형된 거예요. 이런 백신은 전부 다 알파에다가 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부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변형이 돼버리니까 이 백신이 지금 뒤쫓아가기가 바빠요. 여러분 백신 만드는 게 뭐 일주일 만에 만듭니까? 한 달 만에 만듭니까? 백신을 지금 만드는데 1년 이상 걸려요. 그 생물학자,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춤식 그리고 만들어갖고 또 많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백신 주사를 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변형돼가지고 델타까지 가버려서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이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영어로 A, B, C, D, D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이 델타까지 간 지 얼마 있다가 지금 엡솔론, 제타, 에타, 데타 그리고 시그마 그리고 오메가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정부는 전염병에 전염될 수 있으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도록 계속해서 2주간 간격으로 2주간 연장하면 2주간 또 그 공문 내려옵니다. 행정명령. 어기면 조치하겠다고.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 재앙을 끝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퀸스 칼리지 학장을 역임한 이론 물리학자, 그 현대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 존 폴킹홍 박사는 그 카오스 그리스도교학과는 이 근간에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모두 필요하다. 서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과학과 종교는 적이 아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공동의 과업을 함께하는 친구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과학으로서 설명되지 못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 인간의 과학자들이 전염병 방어를 위해서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점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까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백신 만드는 거 거부하고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노력대로, 하나님 과학은 과학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만 과학은 우리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게 과학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통모아 가지고 연구하고 발전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상당히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고 과학은 한계가 있는 거죠. 바로 그 한계선에 도착했을 때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존 폴킹혼 박사는요,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과학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을 어떻게 줄 거예요? 델타까지 가버렸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데 언제 백신 만들어 갖고 백신을 가지고 언제 방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 지혜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개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주시고 이 재앙을 멈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파키스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고 우리나라 마치 휴전선 같이 이렇게 대충 꺼놔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탈레반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주보 보시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와 그 현장의 학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지금 못 드리고요. 중보기도만 나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신청서 쓰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 위해 격려하는 일들 기도하는 소원이에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지와 그 교회와 학교와 그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지치고 힘든 선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병세에 있는 우리 한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